이제 사순절 5번째 맞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신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노먼 빈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있는 그 어떤 어린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메어지는 가슴을 정말 안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이 노먼 빈센트 목사님은 이 가정을 위로해주고 장례를 잘 치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아픈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교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또 그 교회의 어린아이가 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또 그 아이에게도 열심히 장례를 치러주고 이제 장례가 끝난 후에 그 죽은 어린아이 그 부모를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감정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가정은 믿음이 없고 아마 택함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구나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아픔을 겪었던 그 부부가 이게 또 새롭게 죽은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나도 우리도 똑같이 정말 아픔을 겪었습니다. 깊은 상처 가운데 아이를 잃어버리고 정말 방황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피 묻은 손, 그 아픈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있겠지만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픈 손, 핏자국 난 그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슬픔에 빠진 가정은 먼저 슬픔을 겪었던 그 부부의 그 권면에 위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해서 또다시 그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이 목사님의 고백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부부를 위로한다고 했다면 아마도 1년이라도 더 시간이 걸렸을 것이지만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그 부부가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그 부부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금방 받아들여져서 또한 그 교인도 우리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 주는 내용입니까?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정말 똑같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 똑같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전하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요. 또 진정한 위로받음은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받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예수님은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그 손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슬픔의 눈물도 다 닦을 수 있는 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당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인하여 억울한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괴로운 일들 인하여 가슴 아프고 힘든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 주님이 손 내미시는 그 손을 잡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그러한 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정직하고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신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조서의 언인을 찍어서 공포를 합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는 그러한 어인 찍힌 그러한 조서를 발표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아무리 그렇게 명령을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잡혀갑니다. 왕은 그들에게 여러 번 권면해서 다시 너희들이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끝내 풀무불을 마다하지 않고 그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니엘서 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금신상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또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27절에 왕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해주고 그들을 보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천사가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3장 27절은 그에 대한 행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전도 여행 때에 두 번째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게도니아에서 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운 것이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반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 누가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종말론에 빠져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야소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보다가 함께 다 쫓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아덴까지 그들은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갑니까? 또 다시 고린도로 옮겨가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에게는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곳을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결국 그들의 반대에도 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의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과 종말 사상에 빠져 있고 또 재림 사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재림 사상에 대해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미 재림을 맛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잘못된 그러한 신앙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재림의 신앙에 관해서 부활의 신앙에 관해서 영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신원해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주겠다.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겠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하고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증언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재림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영적으로 기원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에 가득히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이런 이단 가운데서 이런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내주시고 우리를 유대해 주시는 하나님인가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일 서신서로는 첫 번째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신서로는 가장 첫 번째 이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신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림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아픈 그런 것들을 다 실어내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험한 세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재림의 신앙에, 부활의 신앙에 동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중에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웠으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에 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만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대신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를 표출하고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에 나오는 요셉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사랑받은 죄밖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는 애굽 상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옥에서 꺼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년이 넘게 그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한 번도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술 맡은 관원장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이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이요,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은 애굽 상인으로부터 노예로 팔려간 것이고, 애굽 상인에게 팔리게 된 것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기 때문이요,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는 이렇게 거룩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입니까?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은 신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원망해 하셨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원망했는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덮어 씌웠는지, 교회에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탓했는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신원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반성하며 회개하는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원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요 신호해 주시는 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신호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위로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한 주간을 살아도 기쁘게 그렇게 용서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배우게 했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4절로 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은 의인이고 남은 다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기만 의이고 남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자기만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이라면 세상 사람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로 싸우고 다투면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다 풉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하고 다 털털 털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눈은 눈, 이는 이를 찾아가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서 못한다라고 아주 그냥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나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성령도 너희를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취소한다,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에 이런 삶은 곧 하나님이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좀 더 올바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데, 권면하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무슨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욕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가보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위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아내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고, 스승의 위치가 있고, 선생의 위치가 있고, 다 위치가 있는데 이런 위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형제를 해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해 주십니다. 원수는 원수대로 갚고 하나님께서 그 갚은 대로 행한 대로 행하시겠다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악하게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알고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시고, 그런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거룩하게 살되 세 번째는 무슨 일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눈 가림하고 살지 말고 정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마치 주님께 하듯이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에게 재림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신원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현재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는데 사랑을 대충 하지 말고 사랑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노다. 너희 형제들의 고난이 더욱 그렇게 힘써서 행하고 11절에 가보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떠들고 까발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그들에게 또한 본을 보이면서 궁핍함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실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성도가 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성도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여러분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주일만 교인이 되지 말고 365일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재림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글을 읽고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일요일에 하나님은 믿어도 월요일 위에 그 밖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예배에 그 예배당의 안에 하나님은 믿어도 예배당 밖에 있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교제도 합니다. 사랑도 베풉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전도사, 목사 이런 직분을 갖고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또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논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차례 정말 제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고 팔보등 쳐도 그 누가 위로해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실현하심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도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신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함께 불렀던 찬송가 319장, 놀라운 구세주를 썼던 그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은 6개월 때, 생후 6개월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실명한 바로 장님입니다. 시각장애자입니다. 어려서 기억도 안 나겠지만 평생을 저렇게 맹인으로 살아야 했던 이 여인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얼마나 삶이 원망스럽겠습니까? 볼 수 없는 그러한 삶, 점자로 모든 걸 짚어가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은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끝까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 시편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찬송가 391장을 썼는데, 그는 나머지 인생에서 95살 때 장수할 때까지 한 번도 그는 제대로 된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허튼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송시를 작성했는데 무려 9,000편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는 찬송, 이 찬송가에도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22곡이나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시각장애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서 결국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까? 비록 시각장애자지만 자기 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실현해 주셔서 위대한 찬송가 작곡가로 많은 사람에게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실현을 받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재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